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천적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앞전에는 성숙함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은 실적으로 에베소서 3절에 있었던 말씀, 평안함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대단원의 시작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가 개별적 실천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말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루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육체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랬잖아요. 육체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나뉘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고, 자기를 더 깎아서 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런 것이지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더 큰 틀, 우리가 작은 것은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라면 더 큰 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느냐. 이 우리가 4장을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들을 매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부분에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신자가 서로가 모든 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실천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모여 있는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 훈련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 관한 싸움보다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의 싸움이 더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경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 자기를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신뢰는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냐?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훈련의 대상들인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나보다 주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권면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도둑질이었죠.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분을 내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도둑질이죠. 그리고 오늘은 뭐죠? 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보십시오. 거짓말. 나한테 거짓말합니까? 자기한테 거짓말 못해. 그렇잖아요. 뻔히 아는 걸 어떻게 자기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의 상대는 누굽니까? 상대방이 있죠. 그다음에 분을 내는 건 그렇죠. 자기 스스로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이것도 역시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내 거를 훔치는 걸 도둑질이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죠. 다 뭐예요? 상대적인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지켜낸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매우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는 자유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유인으로.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기 위해서 육체의 마음껏, 육체의 즐거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풀이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을 하라 그랬잖아요. 종노릇. 그러니까 그 자유를 뭐 하는데 사용하라고요? 어려운 답 아닌데 그 자유를 뭐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가 자유가 있지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안 먹는 이유는 왜 그래요?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자유를 상대방이 그 자유를 못 느낀다면 못 누린다면 그 자유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신자로 산다는 것은 서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면들에서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답답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답답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성도다워서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너는 성도로 부를 만해서 불렀다. 이런 대상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를 부를 때에 목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너는 목사로서 충분하다 해서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같아서 부른 목사는 하나도 없다. 장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장로도 장로다운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를 준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서 그 직분을 맡겨서 그 가운데에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좀 더 목사다워가고 좀 더 장로다워가고 좀 더 성도다워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목사는 성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훈련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함께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그리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것,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상당히 양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 관용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목사다울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다 성도답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 관용과 사랑으로 품어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품어줄 때 성도는 성도다워 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목사도 살고 성도도 살고 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 번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버리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을 때에 옛사람의 옷은 이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굉장히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옳은 말이 다 옳은 말일까요? 그른 말이 다 그른 말일까요? 지금 옳고 그른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자, 더러운 말 그러면 욕이다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들 것 같죠? 욕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겠구나 생각할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더러운 말은 썩은 말, 부패한 말 이런 뜻이에요. 썩은 말, 부패한 말. 그래서 썩은 나무, 병든 심장, 썩은 냄새 나는 물고기, 시든 꽃, 썩은 과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미지, 썩은 과일 딱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보면 특히 이제 귤 같은 거를 박스 안에 그냥 놔두다 보면은 그 안에 진물 나면서 썩어가는 게 생기잖아요. 하얗게 곰팡이 나면서. 그런데 그거랑 같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도 금방 옮겨가. 그러니까 빨리 걔네들하고 뭐 시켜줘야 돼? 분리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썩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게 그 썩은 것이 그대로 뭘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썩은 말은 반드시 자기 혼자 말하고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썩게 만드는 일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이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겠죠. 배나무에서는요. 당연한 이치라는 거죠. 당연한 이치. 예?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한층 더 예수님이 이렇게 또 표현해 줍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뭘 한다? 나무를 아느니라.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 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자, 36절 선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 때문에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고 정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취급하신단 말인가? 여러분들 지금 두근두근 거리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행한 죄들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큰일 났다. 이 말은 그냥 나쁜 말 한마디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밭에서 그 열매가 맺는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맺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썩은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썩어 있는 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어 있는 것에서 썩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썩은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 그 말은 썩은 말이요 부패한 말이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말이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이런 정도 말은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밑바닥과 그리고 그 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악함과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다시 말해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은 악함이요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어서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의 불의 심판과 같이 정죄를 받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덕을 세우라. 선한 말은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악한 말,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에는 항상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에는 자기의 자랑이 큽니다. 항상 자기 자랑이 커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기도하여 작은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속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대방이 너무나 작은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있잖아. 나는 전에 더 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응답받은 것을 기뻐해주고 또 그것을 존중해주고 야 얼마나 좋으냐. 다음에도 또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들은 지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 뭐라고 말해?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예전에 기도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이만한 거를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은근히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독스럽지 않은데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한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 며칠 못 가. 내가 다 그래봤잖아. 내가 다 해봤잖아. 너도 며칠 못 갈 거야. 아주 그냥 초를 쳐도 그냥 제대로 초를 치죠. 독스럽지 않은 거죠.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은혜 받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확 싹을 밟아버려야 되죠. 까불지 못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잘했다. 네가 한 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얼마나 덕스러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기쁨, 은혜를 더욱더 북돋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보면 좀 전처럼 제가 예를 드는 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오히려 다 쏟아버리도록 만들게 되는 아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이미지를 부패하고 썩은 것으로 그려주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세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말을 우리가 해주는 것. 이게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말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서 이제 4장 안에서 보게 되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에게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이 선한 말은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뭐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것과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우리가 건물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집을 짓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완성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것을 원리로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세 사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말을 서로에게 그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있잖아요. 이것은 신자들 안에서만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 뭐냐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이게 소금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적절한 말을 해주라. 적절한, 적당한 말. 네. 그러니까 적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든 아니든 그때에서 우리는 적합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능력 있는 성도들의 말이 어떻게 서로를 세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덕을 세우는데 필요로 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들을 다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고 좀 더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목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성도들을 찾게 되었을 때 어느 때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성도 각 개인에게 어떤 성도들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참고 있죠. 참아야 되죠. 왜? 그들의 연약함이 소화할 수 없다면 좀 더 기다려주고 참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덕스러운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사실 그런 말로써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이게 덕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해보지만 잘 되던가요? 잘 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서 자녀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혼나고 뭐 할까 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안 하는 척을 해주고 그리고 결국은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포기하죠. 말해도 안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안 되신다라는 말을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이게 심판에 이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고쳐지면 안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소도 알아듣는 이야기를 나귀도 알아듣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너희들은 왜 못 알아듣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뭐보다 못해요? 짐승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 저런 저 개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소도 알아듣고 나귀도 알아듣는데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듣냐?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여전히 죄악으로 달려가고 그리고는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내가 남겨두지 않았으면 이 중에서 남을 자 하나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 잘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는 거 보면 항상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잘 못 살았는데 잘 살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으로 기도해 본 적이 우리가 잘 있던가요? 없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안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갖고 설교할 때보다 오늘도 듣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겠지. 저는 열을 내 가지고 지금 흥분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주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듣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건 뭐냐면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충분히 알아는 듣겠지만 내 생각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 거의 그런 느낌이 강하죠.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할 때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필요로 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은 내가 해줄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한 사람이 슬픔 속에 있을 때 범죄한 사실이 있어서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린 이런 말을 하기 좋아해요.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위로의 말이죠. 있잖아. 나는 전에 네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 거야. 바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큰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고 있는데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기뻐하고 있는데 당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 작은 것 감격스러움을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냐. 그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기도하러 나온 성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성도가 새벽에 딱 나오면 불안과 초조가 밀려옵니다. 때문에 왔을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기도하러 잠이 안 왔거나 그리고 그냥 오늘은 기도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저분이 왜 오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뭐 큰일 생겼나 보지? 거봐, 기도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기에 당신에게 기도를 시키냐. 하나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덕스럽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잖아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 우리에게 그 판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을 우리 부른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할 말이 있거든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를 경멸하거나 넌 틀렸으니까 내가 그 틀린 거를 고쳐줘야겠다든지 아니면 틀린 자로서 그 내가 경멸스러워서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 다 사라지고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한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릴 때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고쳐지게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장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십시오. 대부분 자신이 좀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말을 너무 잘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말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쉽게 범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을 생각하는 순간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이미 벌써 배 터지는 상태가 되죠. 차라리 화를 쏠 때는 준비 단계라도 있지 이렇게.
그런데 말은 준비 단계가 없이 바로 직설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말할 때 상대방이 불편하게 된다면 먼저 말하는 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항상 기분 나쁘게 들어. 그렇다면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투가 안 좋든지 아니면 말하는 자세가 안 좋든지 말하는 내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썩은 말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을 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용서로 겸손과 자비로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듣는 자에게 뭐 하도록 하라?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그 말이 그 선한 말이 그 듣는 자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 가보셨어요? 이천성 목사님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막 욕하잖아요. 욕 들어보셨어요? 가셔서? 그런데 성도들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욕하면 기분 나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아멘 이래요. 욕을 먹으면서도. 야,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런데 더 신이 나서 더 진한 욕을 또 해내죠. 어?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전 어느 때는 막 지칭하면서 해요. 저 뭐 하면서.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아멘 그래요. 그 욕도 그 사람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죽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가 교회의 씨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교회가 반쪽난 교회들이 많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요. 이해하고 져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넘어가 주는 것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이 있다고요. 큰 이름이 있고 큰 세워짐이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따지다가 우리 노예도 지금 힘들어서 절반은 성도들이 쪼개진 교회들이 지금 몇 교회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말을 하여 그 선한 말이 은혜가 끼쳐지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끼쳐지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큰 은혜를 받으면서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면서 힘을 얻고 주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바로 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은 은혜로서 끼쳐진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에서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힘써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덕스러운 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상대방이 많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사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말로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 필요와 즉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으며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 입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밭에 있는 것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입니다.